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장대하여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함께 보십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과 또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 오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동시에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좀 해볼까요?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시면서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묵살해버리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옹고집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고집이 센 사람들은 이 자만심이나 자존심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너무나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집을 부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내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필요 이상으로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과민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은 온고집의 고집불통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줏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고집불통의 사람과 줏대가 없는 사람들, 그 원인의 뿌리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린 채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똑같이 한쪽으로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줏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러면 이리 따라가고 저러면 저리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항상 고집불통의 사람 옆에는 줏대 없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온고집의 사람에게는 그 옆에를 살펴보면 반드시 줏대 없이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번뜩 떠오른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생각이 나요. 그 둘이 부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끼리 만나죠? 한쪽 사람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둘이 강하면 도저히 못 삽니다. 그런데 한쪽이 고집불통이면 한쪽은 그냥 줏대 없이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부부도 그래요. 남편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몰라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고집불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보면 세상에 또 줏대가 없어도 세상에 그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을까?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서로 통하는 점이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서로의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 공통분모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온고집쟁이,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줏대 없는 사람이 되어 이리저리 아무 곳에나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집불통도 아니요 줏대 없는 사람도 아니요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아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절대로 고집불통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어지고 줏대없는 사람들은 줏대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잡아주어서 분명한 자기 주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에게 주신 복이 100배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여러분, 창성하고 왕성하게 되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족장시대, 그리고 여러분 족장시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두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베두인이란 중동 지역에서 광야를 정전하며 목축업을 이동하며 텐트를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던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가뭄이 들었었는데,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더라. 그런데 그 흉년 중에 이삭은 농사를 해서,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더라.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흉년 가운데에도 농사지어 100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100배를 얻게 되어집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삶의 복이 이와 같이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걸까요? 이삭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함께 살펴보시고 오늘 이 밤에 도전받는 밤이 되기를 원하며, 이삭처럼 하나님께 행동하고 반응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복, 신령한 하늘의 복,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 그 가족들,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향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창대하고 번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배워서 여러분, 아주 단순한 그런 원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삭이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이삭의 반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역사하십니다. 세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달라고 사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달도록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노라.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은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복은 없고, 모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100배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어느 시내보다도 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텔레비전을 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켜본 텔레비전의 채널을 몇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송 이 텔레비전 내는 이 돈, 월마다 내는 돈을 적게 내려고 채널을 적게 받아서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돈 좀 더 많이 내고 채널을 늘려보세요. 수백 개의 채널이 있어요. 수백 개의 채널. 그 수백 개의 채널에서 수백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핸드폰은 언제, 어디서, 어떤 곳에서든 여러분 그냥 핸드폰만 열기만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다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정치에 대한 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지요. 아파트 값이 오랐다느니 낮다는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 매일 최고치 경신이에요. 뿐만인가요, 주식에 대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요. 아예 주식 전문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은 이런 주식 들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난리예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어요. 건강 채널 여러분 종편들은 끊임없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몸에 좋다 하면 저쪽에서는 또 광고를 때리고 있어요. 그 좋다는 음식에 대한 광고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광고의 채널을 통해서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이거 사라고 우리에게 난리법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가장 복된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놓고 세상 소리에 분주하고 바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도 소리지만 더 큰 소리가 있어요. 더 조심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더 조심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능, 타락한 육체적인 소욕과 정욕과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욕망의 소리예요. 육신의 소리예요. 잠시도 쉬지를 않고 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어 너무 시끄러워요. 온갖 내 육체의 정욕의 욕망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소리들, 쾌락과 정욕과 탐욕의 소리들 잠시도 쉬지 않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리에 귀를 막고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삭아 하지 말아라, 이삭아 해라,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라,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거하라. 여러분, 아마도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겠죠. 당시 가뭄이 들면, 당시 흉년이 들면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아시아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마땅히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면 반드시 가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에는 나인강 줄기 속에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그 흉년의 때를 지내곤 했지요. 이삭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자기도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기회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 땅, 이 내가 지시하는 이 땅, 내가 지금 있는 이 그랄 땅, 이 그랄 땅에 거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겠죠. 내 생각으로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에는 이 흉년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에 있으라고 하시는 걸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삭은 결단합니다. 이삭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걸 아래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십계명으로 요약하고 십계명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그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뜨겁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여러분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뭐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를 구분하는 것,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분별력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때 거기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분별력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 따라가면, 이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가면 여러분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별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요. 그들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을 해야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100배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내 지혜를 갖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세요. 거기에 100배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며 이 지혜의 말씀을 그에게 주실 때 하라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분명히 그에게 분별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때는 흉년의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흉년의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예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애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그랄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겨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축복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뭘 주시냐면 느닷없이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축복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전체가 사실은 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거든, 그 약속을 꽉 붙잡으세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수도 없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약속을 붙잡지를 못하네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없고 그냥 성경 지식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이야기구나,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아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요 약속의 말씀, 그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 꽉 붙잡고 살아야지,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뭘 약속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들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복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뭔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받는 복이,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받은 복이에요. 이런 복이 진짜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해요. 그래야 복이 와요. 왜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러거든요. 네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을 받아요. 이삭과 하나님과 이삭이 함께하니까 복이 받는 거예요. 100배의 복은요, 함께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복덩어리이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한번, 참 오래됐습니다, 전도사 시절인데요, 부흥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이 말이 저에게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네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복이 나를 따라다니게 만드십시오. 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며 무지개를 따라다니듯, 여러분, 파랑새를 쫓듯 그렇게 따라다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족장들의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이 따라오게 하셔요. 복을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내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복이, 세 번째 복은요,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내 복이 어디로 가게 만들죠? 우리 자손들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내 자손에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이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삭의 복을 받으니까 야곱에게로 가는 거고요, 야곱의 복을 받으니까 요셉에게로 가는 거고요. 여러분 때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신앙생활에서 난 2대째야, 나는 3대째야. 아니 근데 여러분, 내가 2대째, 3대째 되어가지고 그때 복이 딱 끝나버렸어. 하나님의 축복이 내 대에서 끊어져 버려. 이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비록 내가 1대일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에 1대일지라도 내가 복을 받아 내 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계속 흐르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물질 조금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복, 그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네 번째 복이 뭔 줄 아세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준 복이 차고 넘쳐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천하 만민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연결성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연결성이 있어요. 내가 받고 내가 받은 복이 자손들에게로 가고, 자손들에게 가신 하나님의 복이 다시 천하 만민에게로 돌려가는, 이어져가는 연결성과 확장성.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천하 만민에게까지 흘러가는, 확장되어져가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들은 언제나 흘러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멈춰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흘러가요. 베풀음을 통해서 흘러가요.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난리를 치는데요, 딱 가둬놨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나와 내 자식들 외에는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주신 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흘러가요. 이어져 가요. 확장되어져 가요. 천하 만민에게까지.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복이에요.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복 중에 복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 중에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구속자적 관점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은 절대로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의 복은 나에게서 우리 자녀에게로, 우리 자녀에게서, 그리고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로 확장되어지고 이어져가고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흘러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야곱이 꽉 붙잡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리고는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단계까지 왔는데 마지막 1단계가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약속해 줘요. 그러면 그 축복을 꽉 붙잡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와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약속을 붙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때로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저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딱 받아들여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약속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게 세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의 반응이 나와요. 이때부터 이삭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흉년의 때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떠나셔요. 물론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말씀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그랄에 있을 거냐? 이제부터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삭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이걸 누가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멱살을 끌고 내려가요? 애굽으로 가려고는 못 가게 막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강압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협박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 주님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은요, 이삭이 해야 될 일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6절 말씀에 읽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글 아래 거주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의 말씀에 분종하기로 그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결단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한 거예요. 비록 두려움 때문에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아래 멈췄어요. 그 아래 계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서 그 아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한 일이 뭐죠? 따라합시다. 농사를 지었더라.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의 때 농사 지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목축업자가 여러분 농사 지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뭄의 때? 그러면 도대체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가뭄의 때에 목축업을 주로 하던 사람이 가뭄의 때에 농사를 지었다?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일을 행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 거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나 여러분,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기뻐하시죠. 그 반응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12절 말씀부터 나타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말씀하고 약속을 주셨더니 이삭이 그 약속과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데 이 이삭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글 아래 거하지, 약속을 주신 축복의 약속 붙잡고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탁 저지르고 행하고 도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꽝! 하고 축복을 터뜨리죠. 그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이에요. 무슨 복인데요?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번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순종하는 그곳에 축복의 열쇠가 있어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6살 때 하나님께서 시골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고 1000번 만번을 돌아봐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건 거역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확실한 증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저 순종하며 가십시오. 나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비록 이 땅 위에서 내가 가난하고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어찌하든지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만큼 순종을 더했거나 그렇진 않아요.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1%만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그 1%를 100%, 200%, 1000%처럼 크게 보신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그분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아셔요. 내 인생에 아주 보잘것없는 순종들이지만 그 순종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나는 보았어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순종하면 문이 열려져요. 축복의 열쇠. 문이 자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순종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솝우화 아셔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매일같이 이렇게 황금알을 낳아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순종이 그래요. 순종하면 그 순종이 될 때마다 황금알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욕심 부려서 거위의 배를 가르지는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많이 알아요? 아니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거기서 멈춘다고요? 아니요. 거기서 멈추면 내게 복이 아니에요. 100배의 복이 안 와요. 여러분, 순종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쇠를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열쇠를 하나씩 순종할 때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황금알을 하나씩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자, 이제 네가 먹어라 하고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가 숟가락을 들고 수저를 들고 젓가락을 들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내게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님 심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육신적인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욕심들을 전부 다 막 쳐서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끊임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을 끊임없이 막 쳐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여기서 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권투 경기예요. 권투 경기. 권투 경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파긋파긋을 올려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파긋파긋을 날려가지고 KO 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정욕들, 욕망들을 전부 다 여러분 그냥 때려쳐서 그냥 쓰러뜨리고 KO 시켜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상대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지금 권투를 하면서 엇박을 날리고 여러분 카운터를 날려서 상대방을 여지없이 KO 시키려고 있는데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야 돼요. 엇박을
밭을 날려야 돼요. 내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욕망들이 꿈틀거리며 살아날 때마다 쳐서 KO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막 육체의 욕망을 끌어올릴 때 한 방에 날려버렸어야 돼요, 사탄 마귀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사탄 마귀를 따라가 버리고 말잖아요.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하여 시기심이 생겨났을 때 그 시기심을 그냥 한 방 날려서 KO시켜 버렸어야 되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육체의 욕망을 쳐서 그 배고픔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지켰어야죠.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통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목사님, 늘 날마다 새벽마다 또 시간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눈물이 왈칵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거는 별로 기분 좋진 않아요. 은혜 못 받았다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정말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던 것은,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래요, 저도 권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권사님,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양옥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세요. 이 이삭의 복을 주세요. 아버지, 정말 복을 받고 싶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복이고 땅의 기름진 복도 복이잖아요. 여러분, 내세와 이생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정말 100배의 복, 이삭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0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이 100배의 복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도 이 100배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100배의 복을 주셔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법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100배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